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천안영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많은 예배 중에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그 많은 멤버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만나서 협력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천안 구세군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0주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80주년. 굉장히 1934년이니까 80주년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천안 구세군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한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겟 자체가, 목표 자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마르티아에서 목표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가다.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타노이아에서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훔치고 상처 주고 그런 거 그건 결과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목표에서 빗나가게 사는 것이 죄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 방향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군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한 번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작품도 어떤 작품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걸작품인가 아닌가? 한번 인사하시죠.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그렇게 세상과 함께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세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한 교단이 그 많은 교단 중에 또 하나의 교단이 아니라 구세군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군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죠. 88 올림픽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사상을 갖다가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세계적으로서 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구세군이 돼야 되겠죠. 장로교에 좋은 점들 많이 있지만, 감리교에 좋은 점들 많이 있지만, 구세군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구세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 설교가 자꾸 길어지면은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시죠? 짧게 한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저건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가 사관님께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벌써 16년, 17년째 이렇게 이 호주, 지금 겨울입니다. 호주에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왔는데요. 그저께 밤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날씨가 덥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의 기운을 이쪽에다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7년째. 굉장히 이게 계절이 여기는 확연하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아요. 계절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흐릿하면은 시간에 흐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계절이 겨울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이렇게 되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흐르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근데 호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호주는 밤문화라는 게 전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하루는 굉장히 또 밤문화가 없어 빨리 가고 1년은 또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17년이라는 세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못 살았느냐? 후회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왔던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살아갈 것도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강가에 살아가는 거죠. 거기 어떤 아이가 공항에서 자꾸 엄마랑 있는데 울으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꽂히니까 엄마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짜로 끝나는 거 있잖아. 다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그것이 은혜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 은혜가 은혜일 줄 알 때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네. 은혜가 은혜일 때.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제 자격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아니죠. 하지만 섰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세군 안에서 천안 구세군 교회에서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같이 경배하며 찬양 올리며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카리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카라가 뭔지 아십니까? 걸그룹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카라 하면 기쁨이고 카리스 하면 은혜고 카리스마 하면 은사입니다. 우카리스테오 하면 감사입니다. 이게 다 네 가지의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감사?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언어라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살았던 것도 은혜였고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은혜된 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는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알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께서 은혜 주셨다고 깨닫는다면 그 삶이 아무리 뭐 좀 어렵고 하더라도 그 삶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억을 가진 사람과
10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누가 부자겠습니까? 부자와 가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하다 느끼면 가난한 거고, 아무리 적게 갖고 있더라도 넉넉하다 이마에만 족하지 그러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 그 10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바닷물과 같아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난 10억만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진 사람은 좀 더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부자.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원역사라 가지고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고 바벨탑의 사건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4사건과 4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4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4장,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25, 26, 27장은 이삭의 이야기고 그리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었던 본문의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엄청 많이 이 성경의 그 창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11개의 단이, 볏짚 단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꿈을 꾸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엔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사라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묘가 있고 립가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묘가 있고 야곱은 4명의 그러니까 두 명의 정실과 2명의 후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라헬이 있었겠습니까? 헤브론에 가면은 막벨라 굴에 있는데 막벨라 굴에 그렇게 다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아를 훨씬 더 사랑했으니까 레아가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라헬이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브라함이 야곱이 돌아올 때 베냐민은 낳지를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무덤이 있고 그 6분은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에도 요셉이 첫 번째 절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바로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히고 아주 너무너무 각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오히려 편견은 그런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요셉은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 가족에도 그렇죠. 여러 자녀가 있으면 만약에 부모가 어떤 아이를 편애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자기가 한 그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오히려 얘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양치러 갔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요셉은 가죠. 세겜에 가서 없으니까 어디에 갔냐니까 도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도단에 갔다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큰아들인 베냐민에 막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장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빠뜨렸죠. 그리고 베냐민이 잠시 피했던 자리에서 그들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반당했다. 여러분, 도둑한테 배반당했다, 강도한테 배반당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반이란 단어는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 우리는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고 저 사람만큼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프죠, 가슴이. 사랑한 그만큼 상처를 받죠. 믿었던 그만큼 불신앙이 싹트게 되죠.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신자가 아니라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참 전도하기 힘들습니다. 나 알아, 교회. 나 교회 알아. 난 진짜서 안 믿을 거야. 사역 가운데 하나가 수용소 사역을 합니다. 수용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는데 중국에선 교회를 다녔는데 시드니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를 교용했던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일은 다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장로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을 거고 그런 장로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아직 마음문이 탁 닫혀 있어요. 마음문이 딱 닫혀.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형들이죠.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9장으로 가면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에 열심히,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그 요셉이 오므로 집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집사장으로서 이제 임명을 하죠. 근데 요셉이 굉장히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본문에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엔 두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이것을 때문에 망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건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있다면 이것을 내가 통과하고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돼.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정말 담대한 신앙을 갖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대로 만들어놔서 사용하겠다고 할 땐 테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그것은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한 겁니다.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고. 하지만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득죄를 할 수 있겠냐 해서 계속해서 이 유혹을
치죠. 여자한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모함을 하게 되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한번 사택을 갔는데 그 사모님이 붓글씨를 정말 잘 쓰십니다. 그 붓글씨에다 쭉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보신다 이렇게 하면서 방마다 붙여놨습니다. 방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려다가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탁 앉았는데 그 앞에 하나님 보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나오던 게 스톱하네. 요셉의 삶은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편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았죠. 결국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두 죄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 맡은 파라오의 술 맡은 간원과 그 다음에 파라오의 떡 맡은 간원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꿈이냐? 가지가 3개가 있었고 포도가 열려서 내가 그걸 짜가지고 바로한테 드렸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3가지의 가지는 3일이라는 뜻이고 네가 포도주를 드렸다는 건 다시 3일 만에 관직에 복직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나를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떡 맡은 거나 얘기를 하면 내 광주리가 3개고 거기에서 떡이 있었는데 새가 와서 쪼아서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개의 광주리는 3일이라는 뜻이고 3일은 바로의 생일인데 당신이 그때 죽을 겁니다. 3일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 때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을 했고 떡 맡은 간원은 죽습니다. 죽게 되죠. 그런데 40장에 딱 넘어가니까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자기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그 사람이 필요했을 때는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을, 자기가 이제 복직이 되니까 요셉을, 고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이죠. 굉장히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독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낙성대 입구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잘 나가셨죠. 근데 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정신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뭐냐면은 그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은 거기 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작년에 왔을 때 그 경로당을 찾아서 혹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로당 회장 되시는 분이 우리 큰 장판, 우리가 추우니까 큰 장판, 전기 장판이 필요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어머니 이번에 제가 가니까 가서 그 회장님한테 경로당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물어보셔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러죠. 괜찮다. 경로당 다 있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그것은 표현이죠. 그 배후에는 그래 빨리 와서 좀 해줘라. 어느 70 먹은 노인이 한제 손자랑 하자. 경로당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경로당 안 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얘야,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못 가겠다. 70은 노인도 아니란 얘기죠. 요새 이제 100세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권력은 떨어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하니까 더욱더 깊이 그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마희 사령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으로서 은퇴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가 사령관의 업무를 잘 압니다. 호주 가기 전에 통역을 했습니다. 서기장관과 사령관의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사인을 해야지 많은지 그 많은 사인을 탁 내려놓고 은퇴 자리로 오면은 아무도 그 사령관의 작책에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행히도 우리 박마희 사령관님 같은 텃밭을 걷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굉장히 외로움이 깊죠. 예산에 가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고택에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데가 잘 나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김씨 가문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인데 당파 싸움에 밀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자기가 그 현직에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막상 제주도로 유배를 가니까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당나라에서 좋은 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한도. 그 세한도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추운 겨울이었고 그냥 집 한 채 있고.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잣나무와 소나무는 추운 겨울이 돼야지 그때 제 모습을 드러난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마치 설교를 하니까 저는 믿음이 좋고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저보다 조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확증하여 봐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없느냐 있느냐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내 친구냐 아니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좋을 때가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을 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죠. 다 좋아서 그래 내가 잘해줄게. 하지만 정말로 내 친구인가 아닌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가 있고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점검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겠죠. 세상적인 것을 통해 가서 이루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이 술 맡은 권한이 바로에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아주 황소가 아주 실한 황소 7개가 있다가 이게 아주 삐쩍마른 황소가 다 잡아먹습니다. 아주 실한 어떤 곡식들이 있다가 또 삐쩍마른 것들이 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똑같은 꿈이죠.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2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아무한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잊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술 맡은 권한이 아무도 풀었으니까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직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 꿈인데 도대체 무슨 꿈이냐? 요셉이 해석을 하죠. 7년 동안은 이 애굽이 정말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7년은 아주 흉년으로 가뭄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감동을 받고 야 맞다 맞아. 너의 지혜는 너한테서 온 게 아니구나.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바로의 꿈을 당신의 꿈을 왕의 꿈을 풀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감동을 받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고 7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열심히 곡식을 모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했대요. 그 다음부터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가뭄은 애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도 가뭄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처음 1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17살 때 40장 넘어서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30이라고 그랬습니다. 13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13년이 되고 7년이 지났습니다. 풍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을 만난 지. 그리고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가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3, 4년 만에 만난 겁니다. 우리 염성아님과 제가 한 그 정도 돼서 사관학교 때 같이 있었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아직도 염성아님이 기억나는 것은 제가 2학년 때 염성아님께서 오셔서 1학년 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제 이름은 용돈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 23, 4년이 지나서 형들을 봤습니다.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 형들은 히브리 말로 하고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왔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들의 얘기를 하는 걸 다 듣죠, 요셉은.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다 듣죠. 아, 그러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 보기에 스파이 같아. 그러니까 우린 정말 스파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동생이 있다는데 동생은 어디 가느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너희들 그러면 그 동생을 데려와봐라. 자기 친동생이죠, 베냐민은 친동생. 데려와라.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끼리. 요셉이 못 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때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팔지 말자 그랬잖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시몬을 볼모로 잡고 보내죠. 야곱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안 된다 그러죠. 요셉도 이러는데 어떻게 베냐민까지 내가 잃겠느냐.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먹을 게 떨어졌죠.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방성되고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친동생, 유일한 친동생을 보고 방성되고 다시 신문을 하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아, 네 동생이구나. 애국말로 하죠. 통역을 세워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좋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먹을 걸 주고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바로가 쓰는 잔을 집어넣고 보내죠. 그리고 좀 이따가 쫓아가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왜 바로의 잔을 훔쳐가느냐? 그들은 부인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 자루를 다 뒤져서 거기에서 만약에 잔이 나온 사람은 그 사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도 좋다. 그래서 큰아들인 베냐민부터 다 가방을 했죠. 큰아들, 둘째, 셋째, 마지막 베냐민에 와서 잔을 발견합니다. 형들이 놀래죠. 놀래죠. 얘를 데려가지 못하면은 자기네들은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얘한테서
잔인한 겁니다. 요셉한테 빌죠. 정말로 우리는 이런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니죠.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갔잖아. 그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다시 나서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얘 대신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형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요셉이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잡고 울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랑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2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왔습니다.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줬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는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막벨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돌아오죠. 그리고 형들이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데 아버지 때문에 아마 우리를 해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절대로 해하지 말라 그랬다.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체 가정을 이렇게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세 친구가 왔는데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욥은 방어를 하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고다못해 옆에 있는 어린 엘리후가 나서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나서죠. 욥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고 자기를 방어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 대한 욥에 대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냐? 꽃이 어떻게 피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욥의 스스로의 한계를 질문하다 보니까 욥이 거기서 넘어지죠.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은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욥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 정금과 같이 돼서 나오겠다. 고난의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욥이 모든 것들의 2배의 축복을 받을 때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자기를 그 비난하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온 것을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